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죄인된 저희들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4월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새 생명을 시작합니다. 또한 저희들 4월이면 주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고난 가운데 힘이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물질의 유혹, 나태하고 괴로운 모습, 여러 모습으로 넘어질 때 많은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부활의 영광을 다름을 알고 부활의 상급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선교의 기지, 축복의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만나고 생수가 심솟는 물든 동산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대통령 선출되어지고 새 정부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많은 권력자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소서. 이제 코로나의 방역이 제한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 활동도 다시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나간 선교사님과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에서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름했던 우리 이의령 교수님이 2월 달에 2월 16일이죠. 88세의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70세가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70세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기 딸을 보고 더욱더 참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는데, 기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교수님, 참 기적이 뭡니까? 기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기자한테 그랬대요. 기적이라는 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또 안전뱅이가 걸어가고 그게 기적이 아니고 그런 기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성인이라는 사람도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또 오늘께서 내게 주신 이 음식을 내 손으로 먹는다 하는 것도 기적이고 또 내 손으로요 또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면요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제가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뭐 다른 소원 없습니다. 다른 소원 없고 그냥 내 발로 내 마지막까지 내 화장실 내 발로 가는 거, 또 남 먹여주는 거 말고 내가 내 손으로 먹는 거, 이것만 하면 저 이제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 말을 해요. 제일 처음에 젊었을 때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소원이고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냐고. 그죠? 보통 기도 제목 같으면 우리한테 없는 거 있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지금 못하는 거 하게 해달라고 하고 없는 거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참 감사한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기적의 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주 길게 15장 전체를 통해서 또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은요 믿지를 않아요. 또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도 뭐 설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겠는가? 뭐 하나님이니까 뭐 성경에 그래 놨으니까 그래 됐겠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주를 이렇게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2절, 우리 13절입니다. 이제 이 부정가정법을 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왜? 이게 안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바울은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런 부활이라는 것은 자 그것부터 우리 정의를 합시다. 살아나는 거 그거는요 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 죽었다가 이렇게 잠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못 만나봤나요? 저는 만나봤어요.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관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예전에는 아파트에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해서 집에서 많이 했잖아요. 요즘 전부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전문식장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이 전문식장이 없을 때는 집에서 해요. 집에서 관을 하고 3일장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화장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뭐 이게 공동묘지로 가든지 아니면 선산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관드는 사람들을 6명, 8명 이렇게 해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상주 이렇게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3층에서 1층 내려가는데 그 복도가 좁잖아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엘리베이터도 못 들어가 그거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툭 부딪혔어. 부딪혔는 안에서 막 살아난 거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에서 막 살아나가지고 이거 막 두드리는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가 열어볼 때만 살아났어요. 그럼 며칠 있다 또 돌아가셨어요. 며칠 있다 돌아가셨는데 다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요번에 내려갈 때 부딪히기만 해봐라. 다시 살아날까 봐. 부딪히기만 갈 사람 가야 되지 왜 살아났냐고.
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도 3번이나 있고요. 신약에도 4번이나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죠? 그런 경우. 또 엘리야가 이렇게 죽은 사람 시체에 떡 떨어졌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그 뼈에 닿자마자 일어나는 이런 사건.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 딸부터 시작해서 야이로의 딸부터 해서 죽은 나사로, 그죠? 다 살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란 말 안 써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부활이죠. 오늘 우리가 아마 예배 끝나면 고기도 구워 먹지만 계란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부활절 날 되면 왜 계란을 줄까? 그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닭을 이렇게 품으면 거기서 뿅아리가 나오니까. 그와 같은 부활의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계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주는 계란은 유정란이 아니에요. 또 혹시 살아날까 봐 삶아서 줘. 더 살아날까 봐 확 굽어 뿌리. 막. 예? 아예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 확 굽어가지고 굽은 계란도 있고 삶은 계란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는 아마 삶은 계란 줬고요. 어른들은 굽은 계란 줘요. 더 비싸게. 500원 더 비싸대 그게.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살아난다고 부활이 아니에요. 자, 나사로 야이로의 딸 살아났습니다. 또 나이선 가부의 딸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계속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잠시 살아났지만, 나사로 살아났지만 그 다음에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죽지 않아요. 왜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야. 부활하셨어. 이제 다시는 죽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누구와 사느냐? 그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뭐 잘 살아야 70, 80, 또 뭐 100살 이렇게 삽니다만은 요 100년 사는 것이요,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는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사느냐, 아니면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면서 사느냐, 그것이 영혼부터 영원한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먼저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은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된 것이지 예수님이 살아나고 싶어서 살아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뭐대로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게 그냥 뭐 우연찮게 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정한 시간에 정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단편적인 예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죠. 5절에 보면 게바에게, 그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또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또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 그러니까 내게라는 말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던. 그래서 부활이 다 그냥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일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의문점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우리 14,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을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저도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부활하셨어. 저도 이제 뭐 주위에서 죽기 전에는 네가 뭐 예수냐? 너 한번 구원해봐. 니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 막 조롱하고, 그죠? 옷도 뺏고, 막 그 가위바위보 하고, 그죠? 막 찌르고, 또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만들어 면류관 대신 가시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조롱하면서 꾹 눌렀으니까 거기서 피가 막 줄줄 흘러요. 그리고 명패를 썼단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막 쓴 거야. 뭐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진짜 부활했어. 그럼 누구부터 어디부터 나타나야 그게 맞아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들은 딱 나타나고 봐. 내 임마, 내 부활했잖아. 내 거짓말 했어? 너 내 조롱했지. 내 그때는 진짜 참았는데 야 이제는 너 봐. 가면 깜짝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그 멸시하고 반대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로마 병정들, 여러분 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봐, 내 부활했잖아. 이렇게 딱 해줘야 맞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내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그게 그냥 그러고 싶어요. 저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사람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했잖아. 너 이래도 안 믿을래? 나를 왜 반대했지? 대제사장 서기관들 너 똑바로 예수 믿어. 너 똑바로 하나님 섬겨. 말로만 그러지 말고 봐. 성경대로 내가 나타났잖아.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껍벅 죽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잘 믿을 건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죠? 겁에 질린 숨어있는 예수님을 죽었지. 이제 로마 병사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제자들을 갖다 잡으려고 막 이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결국은 보면 그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당해요. 다 순교당하고 다 죽어요. 그 겁에 질린 제자들한테요 제일 먼저 나타나요. 평안해라, 샬롬 그러면서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타났을까요? 그들에게 왜 나타났을까?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요 그런 거예요. 원수 갖기 위해서 내 힘을 과시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그 사건은요 제자된 자들에게 확신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게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위로를 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내 속에 어려우면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나 부활의 확신을 딱 있는 순간,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아이고 막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우리는 막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다 가버려요. 어느 누구 제자도 안 남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지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먹이고 재우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베풀어주고 5천 명을 먹이고 난 뒤에 남은 게 12광주로 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안전뱅이도 옷만 이렇게 거쳐도 직접 살아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물러가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함께 3년 동안 보고 배웠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 딱 돌아가시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하고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실패해요. 그것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위로를 삼아요. 12명 교육도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저를 판 자는 없어요. 감사하게. 앞으로 생길란가 그거는 모르겠다마는 지금까지는 3년 아니라 지금 한 20년이 넘는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저를 판 자는 없어요. 그래서 3년에 10배니까 뭐 성공이지 뭐. 근데 보십시오. 그 모르고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야들아, 너 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지 않니? 내 증인이 돼야 돼. 이 부활의 모든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돼. 그런데 그 길이 힘들어. 그 길이 어려워. 그러면서 있는 동안 40일 동안요, 그 제자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니까요, 그들이 그때 뭘 받느냐?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뭐 원수를 갚고 뭐 그 사람들에게 막 내가 나타나서 뭐 이게 아니라, 보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절은요 추모 예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사상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부활의 천명녀가 되어주시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본 능력을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뭐냐? 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부활절 그냥 감사헌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이고 난 의무 다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지미 카터가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일하는 뭐 많아요. 대통령 이렇게 되면서 또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 얼마나 바빠요. 마치고도 레이건한테 이제 지고 난 뒤에 자기가 평상시에 섬겼던 주일학교 교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그 예배가요, 아이들은 70명밖에 안 모이는데 기자들은 200명이 모인대요. 주일학교 애들은 70명인데 기자는 200명이 몰려가지고 취재를 한대요. 그때 지미 카터가 차 타고 2시간 가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2시간 가는 거리에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이렇게 하나 썼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하는 책을 이렇게 씁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14년 동안 전도했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140명을 전도했대요.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많이 했죠. 140명을 전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명씩 한 거야. 14년 동안 140명이니까 1년에 10명씩 한 거예요. 그럼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 책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대통령 나가면서 이렇게 유세를 하면서 사람을 만났는데 3개월 동안 만나가 인사했는 사람이 네, 지미 카터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일일이 인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유세장에 온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일이 인사한 사람이 3개월 만에 3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14년 동안 140명 전도했는 걸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3개월 동안 30만 명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비교하고 나한테 퇴임하면서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14년 동안 겨우 140명.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그냥 안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지미 카터가요 우리에게 참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4, 15절을 한번 우리 16,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16, 17절이에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직까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아직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결과는요, 사망밖에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너무 약하죠? 그렇지 않나요? 나의 모든 삶에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은요, 우리는 너무 빈약해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부활이라는 말은요, 활자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물이 넘쳐 흐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이 흘러 넘치는. 그 겨우 뭐 살아나가지고 막 이게 눈 뜨고 손 까딱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슈퍼맨처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 계시죠? 죄의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어디 계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꼭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왜 삶은 없는 것처럼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앞날을 또 생각하면 답답하고 왜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내가 남에도 좀 뒤처지는 것이 보이고 그래도요. 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뭘 문제를 해결 안 해 주시겠어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는 조그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 오늘 주님이 보십시오.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삶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죠.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 앞에 보시면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망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잘못될까 봐 두려워해요. 이제 오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웬만한 개척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또 있는 사람도 다 나가요. 있는 사람도. 또 기성교회도 똑같습니다. 기성교회도 뭐 자석수의 30% 드려라, 또 70% 드려라 하는 바람에 진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른 데 가가 안 해요. 자꾸 새 가족이 오고 등록하고 부흥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약 올리는 게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자꾸 부흥한다고 이야기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근데 이 원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참 이게 참 기가 차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하셨을 때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 정말 천국처럼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발견 못해서 그렇죠. 발견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질서대로만 살면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바이러스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끼리 살고 짐승은 짐승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그렇게 창조를 해놓고 먹을 것을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먹을 것은 이거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랬는데 자꾸 먹지 말라 하는 걸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바이러스가? 중국에. 무슨 짐승이었어? 박쥐였어. 여러분 중국에 모르겠습니다. 그 박쥐를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게 아닌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생겨요. 왜? 그들 세상으로 놔두면 괜찮을 것들을 자꾸 인간 세상으로 자꾸 가지고 오니까 없던 것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환경이 파괴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전보다 훨씬 잘 살아요. 뭐 앞으로 여름 와도 여러분 걱정 안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함 없어요. 한겨울에도 걱정 그렇게 안 해요. 집집마다 다 난방이 다 잘 돼 있어요. 차를 타도 난방이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먹는 것도 걱정을 안 해요. 별로. 물가는 많이 올랐다 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대요.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10만 원만 했던 기름이요. 이제는 13만 원 들어가요. 어제 우리 기도회 때 빵 샀는 거 한 개 1,200원 하던 게요. 1,400원 해요. 그거 몇 달째 올라온 거예요. 200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보면요. 이게 그렇구나. 하는데 월급은 안 오르죠. 예? 다 올라요. 힘들어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많은데도 먹을 거 걱정해요. 입을 것이 많아요. 저도 해요. 보면 나갈 때마다 어디 나갈 때 뭐 입고 갔고 예? 입고 갈 게 없대. 근데 농안에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많아요. 근데 입을 게 없다는 거야. 많은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뭐예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 보세요. 제가 태국 가가지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은 사계절이 옷이 똑같아요. 밤 낮만 조금 다르지. 밤에는 조금 살살하니까 긴 옷 입고 낮에는 더우니까 짧은 옷 입고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대요. 거기서 옷장사만 망해요. 그런데 거기서 옷장사가 대박 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면요
이 욕심만 딱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요, 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20절에 결론이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 많은 것들로 우리는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아무리 잘 살면 잘 살수록요,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새로 신무기가 나타나면 그걸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연적인 파괴가 되어지고 어떤 바이러스들이 끼어나가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피해가 어디냐?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잘 살면 잘 살수록 오염되는 게 환경이에요. 파괴되어져요.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냐? 20절이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줬다. 이 첫 열매 되어주신 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만 믿으면 죽음의 문제에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부활의 신앙만 딱 있으면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를 딱 해도 우리는요 웃을 수가 있어요. 왜 걱정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 또 있습니다. 난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다 가면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아무리 앞에 문제가 쌓여도요, 딱 들어가 보면 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옆에 분한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인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71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람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주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주여,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손잡고 계시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주시고 아버지의 건져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삶의 활력소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부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결국은 죄의 자녀로 사망에 주님의 그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저희를 위해서 오시고 그 십자의 고난과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주님 이겨내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방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맺는 아버지의 열매만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12일 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안담미로 주님 경험 예배 드리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아버지와는 경영하는 모든 원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또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을 주심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복음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천 문제로 마음에 손을 두며 드립니다. 성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또한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줄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이 드리는 헌금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예수는 많은 흘리는 수고하는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문과 학문으로 주님의 직장으로 또한 아버지 병석으로 주님이여 참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오고 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복된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성찬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또 각자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정식으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29자입니다. 229장.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2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찬식은요, 우리 합동 측 저와 여러분은 이거 이제 기념식입니다. 기념식. 이것이 몸이다, 피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피가 몸이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것을 몸이라 해요. 피라 해요. 그래서 이런 떡을 함부로 나눠주지 않아요. 나와서 신부가 직접 입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혹시 예수님의 몸을 땅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어디 가든지 특히 우리 26절에 보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요 전하여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면서 이 몸, 이 피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저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찬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주사님 앞에 나오셔서 되나? 우리 이제 지난번에는 이렇게 다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먼저 떡을 잡수고 잔을 이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한 사람씩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세요. 여기는 이제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 받으신 분들 잠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이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것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이에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캠페인 우리 힘차게 외치도록 합니다. 다시. 이 포도주하고 떡 잡수고 힘이 없는 것들인데, 예? 혹시 또 행설 수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합니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주일 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또 옥상에서 우리 그늘막까지 다 해놓고 천막까지요. 우리 김정희 주사님이 두 동을 찬조를 해가지고 천막도 억수로 좋은 천막을 오늘 시식이 아니고 시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경하시고 이렇게 괴기를 많이 사놨는 것 같아요. 아마 안 드시고 가면 후회할 겁니다. 우리 옥상에 가면 또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가실 때는 또 이게 또 선물도 있습니다. 뭐냐면 구운 계란도 있지만 오늘 우리 곽선년 집사님이 또 범어동에서 아침에 유명한 거기 고르케입니까? 고르케 맞아요? 저희 때 빵 캤다고 혼났습니다. 빵이 아니고 고르케입니다. 아주 맛있는 고르케 범어동에서 유명한 빵집에서 아침에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거 함께 구운 계란 2개, 요구르트 하나 그렇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오시면서 아마 우리 차량이 교회 차량이 이제 한 대밖에 없어서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 의대 가지고 1년이 걸린대요. 나오는 게 1년이 걸려서 어떻게 보면 감사했어요. 갑자기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들 그 삽지에 보면 상세하게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한 사람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하시고 벌써 2분이나 이렇게 차례 헌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아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앞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렇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음 주일날 그것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저녁 기도회 때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작정한 것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회가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 귀한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좀 있는데요. 이게 빨리 기도를 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감사하게도 저희도 5월 달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벌써 계획을 해놨는데 아마 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식사의 모든 것도 허용한다고 25일부터입니까?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발표하면 따라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했던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